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벌써 2020년도에 이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요, 페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브레이크 페달하고 그 다음에 엑셀 페달이 있죠. 혹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엑셀 페달이 무엇입니까? 차가 앞으로 나갈 때 밟는 페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은 그와 반대로 차가 멈춰 설 때 밟는 페달을 말하겠지요. 혹시 여러분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중에 어느 페달이 좀 더 크신지 아십니까? 이 페달을 발로 밟는데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중에 더 쉽게 밟을 수 있게 페달 면적이 큰 게 있습니다. 어느 페달이죠? 예, 맞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오늘 댁으로 돌아가실 때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엑셀 페달보다 이 브레이크 페달이 좀 더 훨씬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차에서는 악셀 페달보다 브레이크 페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할까?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더 힘차게 뛰어갈까 생각하기 전에 잠시 한번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시고, 내 옆에 있으면서 혹시 소홀히 지나간 것도 돌아보시면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내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는 이 7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7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7월은 2020년 한 해를 준비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올해 후반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떠날 채비를 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생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이제 야복강 앞에 섰습니다. 이 강만 지나면 꿈에 그리던 자신의 고향이, 이 강만 지나면 그렇게 밟고 싶었던 자신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려고 하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 말에 야곱 겁을 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진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라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게 하겠다고 응답하시는데,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이 자그마한 두려움 앞에 무서워합니다. 부족한 제가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목자가 되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하다가 이 괜한 자존심에 주님께 드린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성질내고 있는 제 모습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돈 10만 원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모습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장 형 에서의 손에 건져내 달라는 우리의 이 얄팍한 기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에서가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며 강 건너편에서 아우인 야곱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인데 지레짐작 겁먹고 살려달라고 발부둥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급한 불을 꺼주시는 그런 값싼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야곱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물은 자그마치 가축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읽었던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가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은혜를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이지만 다시 자기 자신의 급한 문제 앞에서 그는 다시 약삭빠른 야곱, 계산하는 야곱, 장사꾼 기질이 다분한 야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자그마치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예물로 에서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소, 소, 황소, 나귀 등은 자주 등장하는 가축이지만요, 오늘 특별하게 본문 15절에 전나는 낙타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 여러분, 전나는 낙타는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30마리나 무려 소유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야곱은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또한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들을 다 형 에서를 위해서 야복강 건너편으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히브리 원어로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형의 감정을 대면 나를 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얼굴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감정을 풀려고 하는 일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다라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선물, 즉 대량의 각종 염소, 양, 낙타 등과 같은 가축으로 에서의 얼굴을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덮다는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 에서에게서 거짓말과 속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죄하고 싶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족들까지 다 야폭강으로 건너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처자식마저도 다 야폭강 맞은편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야복강 나루터. 여러분, 잠깐 시간과 장소를 좀 이동해 봅니다. 여기는 1983년 4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이날 15,000명이나 입장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최신형 금성 칼라 텔레비전과 전자레인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1983년 제가 딱 3살 때거든요. 당시 TV의 시청률 61%에 이르며 길거리에 사람들의 모습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을 만큼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은 바로 제1회 천하장사 결승전입니다. 모래밭의 여우라고 불리는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와 뛰어난 기술을 돋보였던 최욱진 선수와 그에 맞붙었던 신예 만 20살밖에 안 되는 이만기 선수와의 씨름 대결. 결승전이 5판 3승제인데요. 2대2까지 접전을 펼치면서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었던 기습적인 호미거리로 제1회 천하장사 초대 씨름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파란과 이변으로 가득했던 제1회 천하장사, 그 이름 이만기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르죠. 씨름판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동일하게 본문 창세기 32장은 서울 장축체육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대단한 씨름 한 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 여러분, 이 나루터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씨름장입니다. 야복강 나루터. 이 씨름장에서 야곱의 씨름은 얼마나 치열했던 씨름이었던지 밤을 새워가며 씨름을 하게 됩니다. 본문 32장 24절입니다. 우리 3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씨름하다, 맞붙어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치열하게 몸싸움을 연상시키며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는 기도를 암시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에는 야곱의 씨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 씨름장에서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씨름했던 야복강 나루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산상기도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겠죠. 산상기도회가 있다는 사진도 봤는데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진도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반송이라는 조그만한 기도원에 가서 금요철야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조그만한 봉고차에 20명이 막 낑겨 타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기도하는데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합니다. 왜 새벽 5시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요. 대중교통이 다 끊기니까요. 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이 그 다음날 새벽 5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찬양을요 몇 시간씩 하고요. 설교를 몇 시간씩 듣고요.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뭐 기도원 시설이 좋은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산에 있는 기도원이니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원 안에는 열기가 후끈후끈하고요.
여러분 기도원 바깥에 그 상공기는 아주 차갑죠. 새벽에. 나중에는 이 차가운 공기와 이 열기가 만나는 창문 쪽에 김이 서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기포가 막 생기면서 이게 창문에서 바닥으로 자꾸 흘러내리는 겁니다. 다들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데 바닥이 축축해지고 있고, 기도하다가 다들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방석 위에서 다들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겁니다. 요 앞에 앉아서 기도했던 분들이 저 뒤에 가 있고, 저 뒤에 가 있던 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요 앞에 와 있고, 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기도의 훈련도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도 좀 커졌던 것 같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였고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이렇게는 되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저의 야복강 나루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야복강 나루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이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힘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이곳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야곱은요, 자신의 재물들을 다 야복강 맞은편으로 보내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처자들을 다 야복강 맞은편으로 보내고, 야곱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마 이런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홀로 서야 하는 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밤, 외로운 밤, 고독한 밤,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밤, 자식도 아내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너무나 쓸쓸한 밤, 갑자기 이전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형 에서를 속이고 난 이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쳐 하란으로 황급히 떠나던 날, 혼자 해지는 저녁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꼭 그날과 오늘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일하고 섬긴 결과가 결국 모든 재산과 식솔들까지 다 넘겨주고 혼자 덩그러니 남은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이때에 하나님 야복강 나루터에서 대단한 씨름 한판 벌어집니다. 본문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늘 야곱은 씨름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 씨름합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씨름하며 태어납니다.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씨름하며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온갖 노력으로 씨름하며 축복도 받습니다. 그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속임수에도 굴하지 않고 씨름하여 이겨냅니다. 그리고 오늘 야복강의 철야기도, 오늘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내가 씨름하며 안 놓아드리겠습니다라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숱한 인생의 씨름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씨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씨름장에서 절대 씨름에 지지 않을 일사각오로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그런 야곱의 간절한 마음, 밤을 새워가며 씨름하며 기도한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철야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응답의 첫 번째는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 일명 엉치뼈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이 힘을 쓰는 원천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껏 야곱이 지탱해왔던 육신의 힘을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깨트리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쏟아버리게 해야 합니다. 야복강의 야폭이라는 히브리어는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불순종, 교만, 거짓, 제약 등을 다 비우게 하시며 털어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허벅지 관절을 치는 아픔이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벅지를 치는 징계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로 발부둥 치고 있었습니다. 발부둥 칠 때는 힘의 중심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발버둥 칠 수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부둥 치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발부둥 치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공급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 몸의 힘을 빼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발부둥 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본문 26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발부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부둥 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부둥 치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본문 27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 앞에 야곱 순간 멍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20년 전에 받았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야곱이 받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물었습니다. 팔에는 털이 만져져서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고 이삭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에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신의 힘으로 발부둥 쳤던 그때 야곱은 에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는 지금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멘.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이름은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야곱. 이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발꿈치를 붙들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노력하며 속일 필요도 없다. 이제 더 이상 간사한 힘으로 애쓸 필요도 없다.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보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 두 번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두 번째 야복강의 응답은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한계를 알고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에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던 곳.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침 해가 돋습니다. 그 길고 긴 씨름으로 야포강에서 허벅지 간절히 나가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해가 돋았습니다. 허벅다리는 절고 있지만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그날 다리를 절면서 이 나루토를 떠나던 야곱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씨름의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며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한 야곱은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린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발부둥치는 신앙으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의지하며 자신을 속여가면서 애서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벅지 관절로 쩔뚝거리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야곱이라고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씨름 한번 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을 허벅지 관절을 치듯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야곱과 같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나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